병아리가 양계장에 팔려오면 죽을 때까지 맨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좁쌀이나 풀 같은 자연식품도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사료만 먹고 살다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에서 500개 정도의 알을 낳은 후 폐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연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 폐계가 되어서 쓸모없게 된 닭 24마리를 얻어다가 야산에다가 풀어놓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름도 안 되어 깃털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나뭇가지 위로 날아서 올라가기도 하더니 2달이 지나자 닭벼슬이 뻣뻣하게 서고 눈매가 부리부리해지고 토종짝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고 풀과 야채 등 자연식품을 먹고 살다 보니까 죽어가던 기능들이 다시 되살아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양빛을 많이 쬐면 살갗이 어떻게 됩니까? 예? 탑니다. 그래서 저도 까맣다고 맨날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그리고 더 많이 타면 어떻게 되죠? 피부암에 걸릴 확률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식물도 인간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태양빛을 막아내는 자체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모든 식물의 색깔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는 빨간색 양산을, 가지는 보라색 양산을, 귤은 노란색 양산을, 나뭇잎과 풀은 녹색 양산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식물들은 어떻게 해서 그 색깔이 있을까? 나뭇잎이나 풀들이 녹색인 까닭은 이 식물 세포가 태양빛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태양빛을 반사하는 색으로 자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녹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이 우리가 먹는 과일들의 맛이나 향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들과 싸우는 무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일의 향은 과일을 침범하는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무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그리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야채나 과일을 인간이 먹으면 그 야채나 과일의 자연 보호막과 무기가 우리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식물을 인간의 먹이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산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 도대체 자꾸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어떻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연합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이걸 뭐라고 말한다?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한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지체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체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체입니다. 머리가 손을 들어라 하면 손이 드는 것이고 머리가 손을 내려라 하면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대로 사는 게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지시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소망하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원수의 나라요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요나 자신은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가 머리가 시키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다가 결과는 태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있나 하고 보자기를 쳐다보니까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나는 이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더니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초청장을 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하,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은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이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방인의 집에 인류 최초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했더니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는 누구의 지시대로? 머리의 지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체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손은 손의 일을, 발은 발의 일을, 눈은 눈의 일을, 귀는 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귀가 눈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귀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눈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체는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손이 발을 비방하고 눈이 코를 비방하고 간이 위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몸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이 땅에서 조화를 이루며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기독교를 반대하는 삶을 살다가 73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간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하고 좋지만 바람과 함께 뭐도? 모기도 들어온다. 그래서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아버리면 바람도 들어오지 않아서 매우 덥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이런 모순은 인간인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에나 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해결할 수 있다? 모기장을 치면 해결이 된다. 모기장을 쳐놓으면 바람은 들어오지만 뭔 안 들어온다? 모기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좋은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내 인생에서 모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가 그의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도록 모기장 같은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로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벌로 죽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몇 년? 100년 살고 갑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냐면, 우리 신체 중에 병들고 낡고 못쓰게 된 것들은 거기서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갈아 끼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눈이 안 좋으면 눈에서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똑같은 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복제해서 눈을 갈아 끼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수명이 2배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배가 늘어나도 인간은 어때요? 죽어요. 2배가 늘어나도 어차피 인간은 죽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죗값으로 인간이 죽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고 믿는 자들은 죄값이 지불되어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되면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값이 지불되어 죄 없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별것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사탄과 함께 살아야 할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신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나를 목숨값을 주고 산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 임금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은은 돌멩이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부인이 1,0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 왕은 이렇게 세워라. 첫째,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서만 왕을 세워라. 두 번째, 왕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네 번째, 왕은 너무나 많은 부를 쌓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두었죠.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죠. 엄청난 부인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는 정반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부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 이방신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는
계속된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값을 주고 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주고 산 예수님의 것이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주고 산 예수님의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정서를 좀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정신적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원론 사상이 뭐냐?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혼과 육체, 물질과 정신, 선과 악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둘로 분리해 놓고 이 중에서 영혼, 정신, 선은 좋은 것이고 육체, 물질, 악은 다 나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절대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분리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서양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는 악하고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악하고 나쁜 이 육체를 학대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지 않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이게 다 금욕주의에서 나타난 거예요. 왜? 육체는 악하고 나쁜 거니까. 또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육체와 영혼이 절대로 영향을 못 주니까 내 육체는 이 땅에서 마음껏 쾌락을 죽이고 살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엄청난 쾌락을 즐기고 사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수가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빠져 있는 그 쾌락주의 음행은 신앙인들에게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으로 음행에 빠질 수가 있느냐?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값주고 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